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이 이제 24장인데, 물론 다윗의 이야기가 그 뒤로 열왕기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를 끝나면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을 볼까 합니다.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에 했던 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옛날 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를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창세기부터 다시 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그 열왕기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다녔던 분이 아니면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나 사사기 이런 것을 설교를 안 들어본 분들은 계속해서 못 들을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약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는 사복음서 다 했습니다. 사복음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도 또 다시 하는 문제, 또 바울 서신에도 여러 것도 우리가 다 했지만은 또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이 사무엘하 오늘 끝나고 나면 열왕기상 이렇게 해서 계속 해 나가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하 24장을 읽어보면 요압이 말대로 참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했을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죄적일까? 실제 벌도 나오고 하니까 뭐 이런 면을 생각을 해보는데 몇 가지 이 인구조사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여러 그 제안들이 있긴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예수님 당시의 역사 기록, 예수님 직후에 유대인의 전쟁을 그 주이시 워라는 책을 쓴 요세푸스는 다윗이 인두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두세는 사실 한 번만 내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 뒤로 하지 않았는데 유독 다윗이 한 것을 죄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다윗이 자만해서 내가 얼마나 컸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다윗의 동기가 불순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도 물론 일리가 있고, 또 다른 면은 군사적 의미로 봅니다. 지금 다윗이 새로운 군사작전을 하려고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승인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세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 셌다. 사실 요 부분은 역대상에도 사실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비교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이 세라고 한 그런 기준 말고 20세 이하까지도 세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 어떤 관점도 보면 확실하게 이야기는 해주진 못해요. 인구조사가 왜 잘못됐는지, 왜 죄적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결과는 압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다윗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특정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그 행동이 죄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만 봐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잘못이었구나. 왜 잘못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잘못이었고 다윗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이거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벌도 받았고 뭐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윗과 말하는 대상에 따라서 나눠보면 거기에 따라 주제도 같이 갈립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이 요압과 대화를 하고 요압이 행동하는 것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과 선지자 갓에 관한 갓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 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봅시다.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다시라고 썼어요. 왜 다시라고 했을까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그 직전에 21장에 보면 그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진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울의 그 후손들이 결국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연분연, 해를 거듭해서 연결해서 3년간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기브온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사울이 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진노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건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대요. 그럼 하나님, 다윗의 책임이 뭐야? 하나님이 격동해서 다윗이 한 거라면 다윗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그 마음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같은 사건이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역대상을 봅시다. 역대상 21장 1절. 거기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충동했다고 해요. 오늘 읽은 24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어요. 어느 곳이 맞습니까?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말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누구도 하나님이 악의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한 분이에요. 근데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격동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은 뭐냐 이거예요. 자, 우선 성경적 진리를 먼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넘어뜨리려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대상 21장의 말이 맞아요. 사단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사단이 충동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자기가 악을 여러 사람에게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욥기를 보세요. 욥을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악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이 세상에 지금도 온갖 악이 있습니다. 그 온갖 악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또 하나의 출발점은 우리 마음속의 죄성이에요. 외부적으로 우리 마음의 죄성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사탄이고,
그 사탄이 흔들어 깨우는 걸 내가 넙죽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내가 잡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세상에 악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도 한 가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있어요. 원래의 하나님의 뜻, 그것은 선하신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 있습니다. 허용적 뜻, 이건 뭐냐면 사탄이 어느 누구에게 악으로 유혹하고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주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충동했다고 말을 해요. 룻기에서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들고 아들 들고 다 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의 길로 가고 그 악의 길의 결과를 받아요. 그런데도 전능자가 나를 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런 면에서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면도 그런 면으로 볼 수 있다 겁니다. 사탄이 충동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충동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을 좀 명백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단이 충동했고 실제 죄를 지은 것은 다윗이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책임도 있고 사단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뜻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먼저 명령을 내려요.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 백성의 수를 내게로 보고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게 2인자가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압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 그러면 왕의 뜻으로 얼마든지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말 속에는 이런 면도 있어요. 다윗 왕이 내가 얼마나 지금 힘이 센지를 한번 보고자 한다 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보다 100배나 더 왕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도 요압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나와요. 처음에는 왕의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2인자들이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아닙니다 하고 받으면 죽는 것밖에 다른 수가 있겠어요? 왕의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얼마나 완곡한 표현입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요압은.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듣지 않죠.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재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압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령관들과 함께 인구조사하려고 나갔어요.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갑니다. 요단의 동편 야베스 길르앗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살아요. 거기서부터 쭉 돌아서 북쪽으로 해서 북서쪽에 시돈과 두로 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땅의 이름들을 보면 쭉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서 갓 지파의 땅, 또 야베스 땅, 제일 북쪽의 해안가 두로 시돈 돌고 찍고 아래로 내려가서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9달 20날 만에 요압과 그 군대들이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는 80만, 유다 사람은 50만이라고 그랬어요. 참 재밌는 게 사무엘상에 보면 제일 먼저 사울을 왕으로 삼죠.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대적이 침입을 합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을 칩니다. 이때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격려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의 비율이 거의 10대 1이에요. 10대 1.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한 지파의 숫자만큼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통치 기간이 거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80만이요, 유다가 8만이 돼야 되는데 50만이 됐어요. 유다 지파가 훨씬 아주 급격하게 강성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일을 이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죠. 출발점은 다윗의 죄에서부터 출발을 해.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을까? 나중에 다윗도 얘기합니다. 나와 우리 아버지 집에만 벌을 내리십시오. 왜 이 사람들까지 벌을 내립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쫄딱 망하면 그 집의 자식도 숟가락 들고 나와야 돼. 그 자식은 무슨 죄예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근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요. 이스라엘은 무슨 죄?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그 리더와 그 공동체와 항상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리더가 잘못할 때 온 공동체가 다 괴로움을 당해요. 리더가 잘하면 온 공동체가 화평하고 샬롬이 있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에. 근데 왜 진노하셨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시험거리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모르는 일이 더 많아요. 알 때보다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를 달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렸는데, 환난이 임했는데 왜 그랬는지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가 모르는 경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해 가시는지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잘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냥 주님 뜻대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혜서가 성경에 잠언서도 있죠, 욥기도 있죠, 전도서가 있습니다. 이게 3대 지혜서예요. 근데 3대 지혜서가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잠언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래서 거기 구분이 다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막 노력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욥기를 봐요.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욥기를 읽어서 알지만 이 땅의 욥과 그 가족들은, 욥의 친구들은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욥에게 환난이 닥쳤어요. 왜 그럴까? 이유를 알기 위해 계속해서 토론합니다. 이유를 안다고 주장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거지. 니들이 하나님을 아냐 이거야.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 그것을 이유를 알겠다고 따지는 게 너에게 옳은 일이냐 이거예요. 거기서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잠언서 기록대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또 다른 지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는 또 뭘 얘기합니까? 전도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섭리대로 가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늙기 전에 언제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전에 다른 면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 묻지만 인구조사를 했다. 인구조사가 왜 잘못됐냐?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단지 그 잘못됐다는 걸 다윗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겁니다. 그 창조주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10절에 봅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때는 다윗이 그 전의 죄와는 달리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이게 잘못됐구나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스스로 했어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세 가지 얼터너티브를 줘요. 자, 11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세 가지 선택지가 뭡니까? 13절에 첫 번째는 7년 기근, 두 번째는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 여러분은 뭘 택하겠습니까?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거야. 어차피 괴로운데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아마 사흘 동안 전염병이면요, 그 전염병에 사흘 돌았던 그 효과가 7년 갈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심판 자체가 임하는 건 사흘이야. 왜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힘들 때 말년이 되면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흘이면 그래도 사흘은 사흘이니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고통의 깊이와 고통의 정도는 똑같은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14절에 봅시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 2, 3번 있는데 2번은 빼주라 이거예요. 2번은 뭡니까?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기는 일, 그 일만은 빼주라. 그 일은 다윗이 지겹게 당했거든요, 사울한테. 하기 싫고, 또 하나는 그건 사람의 손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인데 나머지 두 개는 7년 기근, 3일 동안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리실 때는 하나님은 인간보다 긍휼히 여기신다. 다윗이 그걸 얘기해요. 사실 이 사무엘하 24장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면 이 전후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전후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첫째 구절과 끝에 구절이 겉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부에 있는 절이 어디냐면 15절이에요.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끝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까 인구조사는 전부 몇 명이었어요? 인구조사는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130만, 80만, 50만, 130만인데 7만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거의 5%가 죽은 거니까, 5% 이상이 죽은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에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이 15절에 있고 바로 그 앞에 14절, 16절 보면 같은 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다는 고백이 나오고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하나님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 벌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신다는 거야. 이 두 구절이 14, 16절에 바로 그 두 개가 나와요. 1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은 국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했고, 16절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두 개가 서로 전후대칭 구조예요. 여호와의 심판이 가장 핵심이면 그 양쪽의 전후대칭 구조,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 심판을 싸고 있어요. 이게 재앙이 국률하심에 쌓여 있어요. 사실 재앙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어도 죽어도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이 5%가 크다면 크지만 5%밖에 안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이다. 근데 다윗은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그 전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믿는 게 세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는 12장에 보면 그 밧세바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금식합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그러냐 할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12장 22절, 사무엘하 12장 22절.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자기 죄악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빠져서 도망갈 때,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그 요단 강가로 갈 때 시므이가 막 너 하나님께 드디어 네가 벌을 받는구나 막 돌 던지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그럴 때 다윗의 장군들이 저거 죽여버릴까 할 때 죽이지 말아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6장 12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예요.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므이가 막 내게 저주하는 거 내가 맞겠다 이거예요. 맞고 있는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나를 때리시는 걸 차라리 내가 그걸 맞겠다.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실 거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이 측면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외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동생이 늦둥이로 나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존재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밖으로 돌아치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근데 어려서 제가 참 어머니에게 못되게 했던 것 같아. 말로 종알종알 하면서 엄마 얘기를 다 갖다 받아치고 뭐하고 얄미웁게 워낙 얘기를 했나 봐요. 과도를 가지고 내 입을 찢겠다고. 과도를 가지고 내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놓겠다고 과도를 가지고 했네. 근데 제가 어려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마 3살, 4살 때인데 기억이 나. 어머니가 절대로 내 입술에다가, 입에다가 칼질을 못하리라, 이거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그래서 냅뒀어. 진짜 과돌리기도 됐네. 근데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야야 어떻게 됐냐 과도를 놓고, 내가 이 과도에 어디 뱄을까봐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보는 거야. 막 울어 제끼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게요? 거봐, 내가 이겼지.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이요,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악한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어리지 않아요. 제 어려서 생각해 보면 그래. 근데 다윗이 그 마음이에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벌을 받아도 내가 벌을 받는 이 모양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거다, 그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계속 거기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시므의 돌, 내가 맞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야.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데도 내가 벌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벌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실 거다, 그걸 알아요, 다윗이 영악하게. 근데 그게 진짜 아들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아들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자식 교육을 다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승질 나면 때리고, 승질 안 나면 아무리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자식이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니까 옳고 그름이 구별이 안 돼요. 자식이 잘못할 때는 분명하게 매를 대고, 자식이 잘할 때는 칭찬하고, 그 기준이 언제나 똑같아야 돼. 근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내가 화가 나지 않을 때는 자식에게 매대는 것이 싫어요. 싫지만 자식을 위해서 대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자식을 위해서 매를 댈 때 자식이 아파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되는데, 꼭 내가 승질 날 때만 때리고 승질 안 나면 안 때리니까 그걸 경험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 교육에서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이 그걸 안다니까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어머니 입 찢는다고 할 때. 내가 잘못했어도, 그래서 혼을 나긴 나지만, 혼나면서 내가 아파하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 마음은 더 아플 거다. 내가 혼을 나지만 혼나면서 아파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더 아파할 거다.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 아파할 거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승질이 나서 확 내게 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잘못하고 벌 받을 때도, 내가 이렇게 괴롭고 아플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시겠지,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진짜 아들의 마음, 이 진짜 자식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의 손보다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떨어지는 게 낫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아이고 안 할 걸 했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아프신 거야. 자기 백성의 이 비록 잘못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괴로움 당하는 그 과정에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야. 자식이니까. 다윗이 또 얘기합니다. 17절에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달게 받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 마음도 아프실 테니까 조금은 봐주시겠죠? 이 마음도 같이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속죄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필요했고 속죄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갓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 여부수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지금의 성전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 쌓는 그 면이 20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그 아라우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하죠. 그 아라우나가 여부수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좋게 해서 다 주는 것 같지만 역대상에 보면 이때를 기해서 엄청난 이익을 봅니다. 사실은 다윗에게서 막대한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고 드디어 전염병이 없어졌어요. 용서를 받은 것이야. 그리고 바로 그곳이 성전터예요. 지금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보면 물론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생겨지는 그 과정도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주제는 법궤와 성전입니다. 법궤의 흐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터가 정해지는 과정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점이 많아요. 이게 성전터를 정하는 과정인데 그 정하는 과정이 다윗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속죄의 과정을 거쳐서 성전터가 정해져요. 또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죄악과 심판의 과정, 이 모든 것을 지나면서 결국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궁극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죠. 가장 좋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온갖 추악함과 더러움과 이 모든 것이 얽힌 가운데 결국 마지막 나오는 결과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터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오직 그 가운데 우리가 돋보이게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죄를 지은 사람도 또한 없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의 믿음, 죄를 짓고 또 인정하고 그 가운데 벌도 받고 환난도 겪고 온갖 어려움들을 겪고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믿고 살아요.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요. 믿고 그 긍휼하심에, 계속해서 그 긍휼하심에만 의지하는 거야. 잘못할 때, 또 잘못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향해 가지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 더럽고 추악한 죄 다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온갖 일을 겪으면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붙드는 것. 내가 맞아도 싸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찌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때리다가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다윗의 믿음의 마지막 결과물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크리스탈처럼 빛나게 이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라 이겁니다. 십자가가 뭘 얘기해요? 너희의 죄가 이렇게 크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방법으로 용서한다. 그겁니다. 용서한다. 특히 다윗의 삶에서 보면 이런 면들이 극명하게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점점 왕권도 넘어가고 성전토도 정해지고 이렇게 가지만 그 과정에서 유별나게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이 택하신 종 다윗의 그 신앙, 온갖 일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돋보이는 그 신앙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지만 오로지 우리가 붙들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만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부디 이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